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고 편안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 음식을 찾고 찬물을 마시며 시원한 곳에 머물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바라는 뜨거운 소망과 구원을 향한 불타는 열정은 하나님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도 피서를 왔다 돌아가는 이들처럼 그저 왔다가 즐기고 돌아가는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께 파송받는 주의 충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리고 내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수련회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그곳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의 팔로 품어주셔서 하나님 멀리 머무는 동안 하나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청년들, 그러한 청소년들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린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Look on us.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머리도 잘 빗어 넘기면서 열심히 단장을 했습니다. 또 단정한 차림새를 갖추려고 옷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남루한 차림으로 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은 아마 믿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두 발로 멀쩡하게 서 있지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설명이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성경책에서 저의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제가 베드로와 요한 선생이 낫게 해주셨던, 걷게 해주셨던 그 안진뱅이입니다. 제가 바로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야, 얘기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는 척을 해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혹은 조금 전에 영상을 보기 이전에 이미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이 유명세를 위해서 제 자신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베드로와 요한, 그 두 분 선생님 덕분이지요. 아니,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다 우리 예수님 덕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걷지 못했던 저를 걷게 하셨고 그저 구걸만 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우리 모두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는 오늘처럼 더웠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이었죠. 아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제9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마지막으로 해가 질 무렵, 이렇게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모든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성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대신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직접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드렸죠?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직접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도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그 덕분에 저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앞까지만 가면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동네의 오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한자가 없이 그냥 한글로만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 미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때 열심히 구걸하던 장소인 이 미문, 이 문은 어째서 미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1번입니다. 꼬리 미자를 써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많은 문들 중에 가장 작은 문, 가장 초라한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 불리게 되었다. 2번, 안일 미자를 써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진짜 문의 형태가 있는 곳은 아니고 그냥 길만 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문이 되었다. 보기 3번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여러 문들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먼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이 맞다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자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3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눈을 깜빡거리면서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기둥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많은 곳을 가보았지만 이렇게 정답률이 100%인 곳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성 밖과 성 안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모두 8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 몇 가지 문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 중에 가장 최근인 1889년에 세워진 시온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발달된 기술로 가장 현대적으로 세워진 문임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아마 그 사람과 문의 크기를 비교해 보신다면은 문이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온문은 실제로 차 한 대가 겨우 드나들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분문이라는 이름의 문입니다. 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제가 예루살렘에 살던 시절에는 성 안에서 모아진 그 사람과 동물들의 오물과 쓰레기를 이 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내갔습니다. 때문에 분뇨를 배출하던 문이다 해서 이 문의 이름이 분문이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문 역시도 현재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곳이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문 자체가 한 짝이 아니라 두 짝입니다. 높이도 다른 문들과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미문은 사진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또 이슬람교 간의 그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고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구걸하던 그때의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최고 번화한 장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저 멀리에 황금으로 된 돔이 보이고 그 앞에는 긴 성벽이 쭉 펼쳐져 있는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 한가운데에 크고 웅장한 저 빨간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저곳에 바로 미문이 이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 미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많겠다, 또 다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니 저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무심하게 그냥 버려두고 지나가지 않겠다, 일종의 연민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처럼 하루하루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미문 앞은 최고의 돈벌이 장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적선을 바라며 엎드려 있던 저에게 두 사람이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나중에야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선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 제 눈에 그들은 그저 기도하러 가는 평범한 두 남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걸의 기본 자세는 일단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최대한 아래쪽에 두어야죠. 아니면 아예 고개를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는 게 구걸의 정석입니다. 만약 벌떡 일어선 채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 푼 줍쇼 그렇게 동양을 구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거린을 도와줄까요? 일단은 무서워서 못 도와주고, 두 번째로 건방져 보여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저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에게 다가오는 두 분을 처음에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하철 타러 가시면서 혹은 번화한 도심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어 주길 기다리시는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말 걸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에 하나 가만히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나서 줘야 할 돈은 안 주고 아저씨 인생이 참 힘들지요? 그래도 희망 잃지 마세요,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랍니다, 아저씨 화이팅, 이렇게 얘기만 하고 쓱 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욕 바가지로 먹으실 겁니다. 남들처럼 동전 몇 개쯤 건네주고 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으켜 세우고 나서 그냥 1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버렸다. 아니 이 사람이 이봐
기껏 익어주려고 나보고 일어나라 그랬어? 비록 구걸하던 거린일지라도 아마 여러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뒤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한테 뭐 대단한 거 줄 게 아니라면 자기를 쳐다보라느니 한번 일어서 보라느니 이런 불필요한 부탁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조용히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가면 그걸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구걸하던 사람에게 고개를 들어서 날 좀 보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대단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동전 한두 푼, 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액수를 줄 테니까 날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좀 보라는 얘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선생이 저에게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역시도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그러지? 야, 이거 오늘 횡재했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거신 그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기대했던 대로 두 분은 참 선한 인상, 저를 잘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순간 저는 요즘 학생들 말로 멘붕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거? 돈 안 주는 거야?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아니 누가 걷기 싫어서 안 걷나? 지금 내 꼬락선이 빤히 보고 있으면서 지금 장난해? 그런데 조금 전 제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저의 오른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게 손을 내미셨던 그 선생님의 손을 잡자 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발목이 꼿꼿해지는 그 느낌, 그건 정말 제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힘이 가는 대로 다리에 힘을 줘보았습니다. 움직여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평생 제 말을 듣지 않던 이놈의 다리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것, 땅에 앉아서 남들의 허리 높이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남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평생을 바라던 그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나는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점프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미문 앞을 신나게 그냥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매일같이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저 남자 안진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 뭐야, 혹시 구걸할 때 더 불쌍해 보이려고 이때까지 사기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평생 제대로 한번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았다면 100% 미친 사람으로 보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남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성전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좋아라 희죽희죽거리면서 방방 뛰어다니고 있으니 누가 봐도 영락없는 미친 사람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미문 앞을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뿌! 성전에서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관습은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전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하고 헤브론의 왕으로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결코 자기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만하고 그래서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무엘하 성경 말씀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6절 말씀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상대에게 이런 업신여기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 기분이 좋았을까요? 후에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긴 다윗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 이후로 저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죠.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닌데 그저 사람들은 다리를 절거나 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를 올가매던 그 족쇄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성전에 갈 수 없다고 해서 늘 성문 앞에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한 푼 두 푼 동냥이나 받는 게 최선이었는데, 그랬던 제게 이제 드디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처지에 있던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꿈과 같은, 정말 꿈만 꾸던 그 성전에 저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조금 전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저의 표정을 보셨겠지만 정말 그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셨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엎드려서 절을 해서라도, 땅바닥에 엎드려서라도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미 성전에 들어가셨는지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그분께서 자기를 보라고 한 후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이 무슨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약 올리는 줄 알았죠. 지금까지 늘 제가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대우가 늘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 순간도 그렇다고 해서 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았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인 줄 알았던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능력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걸을 수 없었던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구걸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꿈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제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재수 없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던 제가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변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구걸하던 곳 그 미문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꿈에도 그리던 성전으로 향하는 길,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정말 그랬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담긴 그 내용 그대로 이전까지 제 삶은 눈물이 앞을 가렸고 마음에는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육체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저에게 소망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사랑해주기는커녕 그들은 저를 천덕꾸러기로만 여겼죠. 경제적으로는 항상 쪼들려야만 했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저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통째로 바꾸어 버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문제, 마음에 쌓여만 가는 그 근심거리는 무엇인지요? 이리저리 얽혀버리고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입니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일터의 상황입니까? 메마르고 갈급해진 여러분 영적인 문제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름의 무더위만큼이나 여러분의 진을 빼는 그 어려움들, 비록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삶에 처한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으신가요? 땅을 디딜 그 힘이 없으신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땅을 디뎌본 적 없는 저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속에 받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물론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전에 발도 붙이지 못했던 저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소망이 없던 자에게는 그 이름이 소망을 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되고 또 위로받으시며 그리고 고침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